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제5장 14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제5장 14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이 고난의 한 주간을 우리가 보내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하시죠.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계십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에게 언제나 제가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은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원하십니다.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죄인인 줄 알고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대로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데 제가 아주 어릴 때 불렀던 찬양이 불쑥불쑥 떠올라요. 그 찬양들을 생각해 보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을 거기에다 이렇게 잘 정리해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쳤구나.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전국에 들어가는 길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교회 학교를 아주 우수하게 나오시는 분들입니다. 황금집으로 가는 길도 이제 힌트를 얻어가지고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길은 없대요. 구원받는 길은.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 뿐이래요. 돈으로도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어떻게 가죠?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멘. 교회 학교 때 불렀던 찬양이에요. 선생님들이 궤도를 넘겨가면서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이렇게. 여기 복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내용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종료주일에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전할 때 대속에 대한 말씀, 이 구원에 관련된 성경 규절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증거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나의 구원을 점검해보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이 인간을 어떻게 규정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인간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죄인이다 이렇게 규정합니다. 구원을 말할 때는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성경의 전제는 죄인이에요. 우리가 아는 말씀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은 의인이십니까? 아니에요. 의롭다고 봐준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잘 알고 계시는군요. 예수 믿으면 의인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부족함이 있어요. 그 부족함이. 예수 믿은 이후에도, 지난주에 설교했잖아요. 예수 믿은 이후에도 우리가 실수하고 죄를 저지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하라 그래요? 회개. 지난주에 회개에 대한 말씀 같이 나누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있는 거예요. 다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이에요. 의인은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그래서 인간은 구원이 필요한 존재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나 다. 아니, 애들도 구원받아야 되나요? 애들도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누구나 다 그래요.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잘 알듯이 잘 구원을 점검해 보세요. 맨 처음 사람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그 죄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전가된 거예요. 유전된 거예요. 이걸 무슨 죄라고 그러죠? 원죄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사람은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사망이 온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는 것은 그 자체로 사망입니다. 영적인 사망이에요. 영적인 죽음이에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의 유전,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죄의 전가. 그럼으로써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인 거예요. 악해요. 애들을 길러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어린애가 거짓말을 가르칠까요? 안 가르칠까요? 안 가르쳐요. 나쁜 것은 절대 가르치지 않아요. 그런데 나쁜 짓은 안 가르쳐도 잘 배워요. 거짓말해요. 뭐 지가 조금 자랑할 거 있으면 막 뽀기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른 말로 하면 교만이에요. 또 자기 손에 있는 것을 줘요, 안 줘요? 이게 욕심이에요. 이게 타고나는 거예요, 이게. 뭐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죄성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바로 그 죄, 원죄로 인한 죄성이 범죄를 만들어요. 범죄.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의도적으로 죄를 짓지는 못해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그러나 주님이 안 계신 사람들은 무슨 죄든 다 저지를 수 있어요.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 보세요.
누구나 다 그런 짓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죄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심판받는 거예요. 살 때는 잘 몰라요. 물론 하나님께서 사는 동안에도 불안과 두려움과 우울감과 그 모든 것들로 인하여 불신앙 가운데 죄악 가운데서 사는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나는 살았을 때 심판받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일생을 사는 것으로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끝났으면 참 좋겠는데 아니에요. 본론적인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는 것이다. 누구나 다 죽잖아요. 그 후에는 있어요. 반드시 후에 얘기합니다. 그 뒤에,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 그래요? 심판이 있답니다. 반드시 이 성경 말씀이 제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이후에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무슨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구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거예요. 구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맨 처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만들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죠? 그런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한테 하나님 당신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면요, 내 아버지가 왜 하나님이 어디 있는데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무슨 하나님의 아버지라 그래요? 아이고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이런단 말이에요. 네. 그 다음에 예수 믿고 거듭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또 하나님이 주관하시잖아요.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게 돼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죠? 나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이 당신의 주인은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 이 양반 봐, 내가 내 주인이지 무슨 하나님이 내 주인이야? 엉뚱한 소리 하지 마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과 예수 믿어서 그렇지 못한 사람과는 인생관이 다를까요? 같을까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애초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높여드리며 예배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믿어서 그렇게 구원을 받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유일하게 성경만이 그 길을 보여주십니다. 신비합니다. 다른 종교는요, 구원받으려면 열심히 선행을 해야 돼요. 금욕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절제된 삶을 살아야 돼요.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돼요. 이것이 구원의 조건으로 다 걸려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받아요? 행함으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유일한 조건이에요. 이게 신비한 거예요. 신비합니다. 근데 너무 쉽죠?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아니 믿음으로만 구원이 받는다고? 까짓 건 믿지 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럴 것 같잖아요.
그런데 쉬운데 어려워요. 조금 더 강조하면 쉽지만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믿도록 하셔야만 믿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모든 구원에 관련된 정보는 다 공개가 됐어요. 성경을 통해서. 자,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며 구원받는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외우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예요. 단서예요. 유일한 단서예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받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심판받지 않고 영생과 구원을 얻게 되리라.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다른 길이 있어요? 없대요. 성경은 그 길밖에 없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신 것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다른 길이 없대요. 없다고 말씀하세요. 다른 길은 없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아이고 목사님 그러지 마세요. 우리 아버지 얼마나 착하고 선하게 좋은 일 많이 했는데요. 아버지가 좋은 일 많이 해놓았기 때문에 나는 세상에서 잘 살고 이 다음에 죽어도 천당 갈 겁니다. 아니, 우리 아버지도 천당 가 있을 겁니다. 그래요. 아니에요. 세상이 말하는 구원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건.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다 죄인이에요.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죄인이에요. 자기 스스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게 인간이에요. 이걸 모르고 사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어떻게 의롭게 선하게 바르게 산 사람이라 할지라도 스스로도 구원할 수도 없고 남을 구원해 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를 대신 그랬어요. 대신 대속이라는 말 여러분들 잘 이해하세요.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죄 없는 분이. 그리고는 죄인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구원의 문은 활짝 열려 있어요. 단 예수님이 너 죄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만 받아들이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거 쉽잖아요. 그런데 안 돼요. 참 희한하게 안 돼요. 여러분 전도해 보셔서 알잖아요. 나도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믿어졌어요? 안 믿어졌어요? 믿어졌어요. 그래서 그게 은혜라고 그래요. 아멘. 은혜 받은 거 아니에요. 은혜 받았다 그러면 막 거품 물고 넘어져야만 은혜 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게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가 임한 거예요.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믿어지죠? 예수님 믿어지십니까? 그래요.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하기도 하고 이건 믿음을 다시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구원의 즐거움도 있잖아요.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 즐거움을 함께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대속이라고 하는 말을 조금 쉽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밥 먹으러 갑시다. 오늘은 제가 쏩니다. 그래서 밥 다 먹고 내가 딱 가서 지불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돈 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밥값 낼 필요가 없잖아요. 이 그것과 일맥상통한 뜻이 있는 게 바로 대속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같은 큰 약속이 흐르고 있어요. 계속 그 같은 약속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죄인인 그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합니까? 어떤 사람이?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는 혹 있다. 그런데 어떻게 죄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있겠느냐?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위해서 죽었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을 희생시키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로 받아주신 거예요. 자녀로 받아주신 거예요. 이 사실이 믿어지는 순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약속이 있잖아요. 용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멘. 누가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도 못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셨어. 오늘 내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겠어요. 이게 사랑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아까 우리가 같이 나눴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이라고 하는 말을 빼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내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내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 구속의 사건이, 그 장구한 성경의 구속의 사건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한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이 사실이 믿어지고 이 사실이 깨달아졌다면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까요?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까요? 이 고백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테스트, 시험하면서 이걸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걸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오늘 예배 시간, 오늘 주일날 날씨가 왜 그렇게 좋아요? 이런 날은 어디 가고 싶어요? 김밥 싸가지고 공원이라도 가고 싶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이게 뭐죠? 양지 말고 북향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 추워요. 아직도 난로를 펴야 돼요. 근데 교회 안에 앉아서 여러분들 추우실 겁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오늘 설교가 길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이 예배는 마땅하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거예요. 성경은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정확하잖아요. 해석이 필요 없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다른 게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사랑받은 게 맞잖아요. 여러분들 다 사랑받은 분들이 됐잖아요. 그 사랑에 응답하는 것, 그 사랑에 보답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오늘 본문 보세요. 14절, 15절. 내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너무나 14절,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자, 16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니, 이 한 사람은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모든 사람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대신하여 죽었은 즉 누가 죽었어요?
믿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악된 저와 여러분들이 죽은 거라는 거예요. 같이 우리 고백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가 달렸습니다. 믿음 안에서 그런 거예요. 이게 신비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는 순간 나도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내 옛사람이 죽어야 구원이 있는 거예요.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15절 보세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그렇게 하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다시는 누구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서 내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분명히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사도 바울도 깨달았어요. 이제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에 달아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사는 것이 내 인생의 최대 목적입니다. 그러고 살았습니다. 바울이 믿는 예수님, 내가 믿는 예수님과 다른 예수님이 아니에요. 바울이 받은 구원이 나의 구원과 결코 다르지 않아요.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요.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6절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했어요. 자, 예수님을 믿으면 인생을 평가하는 기준이 아주 단순해진다, 심플해진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성공과 실패, 축복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사람을 볼 때 뭘 봐요? 그가 가지고 있는 스펙을 봅니까? 외모를 봅니까? 아니에요. 뭘 보기를 원해요? 그 안에 우리 주님이 계시는가 이렇게 보잖아요. 주님이 계시면 가난해도 복받은 사람이고 주님이 계시면 무식해도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확인이 안 되면 걱정스러운 인생이에요. 세상에서는 저렇게 사는데 이후에,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 심판을 어떻게 견디나 걱정스러운 인생이 돼요.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17절 말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오늘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십니다. 예수님께서. 호산나 호산나.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이 나귀 타고 겸손하게 올라가요. 뭐하러 올라가실까요? 죽으시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순환과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땀방울이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잖아요. 주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이번 주 금요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을 성금요일, 홀리 프라이데이라고 그래요. 이번 주 한 주간을 어떻게 보내실랍니까? 어려워도 한 끼라도 한번 금식해 보세요. 더 기도하고, 더 성경 공부, 또 안 믿는 사람들 한 영혼이라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전도해 보세요. 이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끊지 못한 습관들, 죄악, 잘못된 죄악들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단절하는, 그래서 다시 새로워지고 거듭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우리를 대속해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구원의 확신 속에서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종려주일에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우리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사랑을 높여드리고 이 값진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했으니 다시는 범죄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원치 않는 모든 죄악들을 끊어내고 영, 육이 새로워지고 다시 한번 보혈의 능력으로 거듭나는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